요란기상 17장입니다. 요란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란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가라사를 가서 먹는다. 내가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주장과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오직 주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도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성현 목사님의 그 수고와 그 땀방울과 그 섬김 가운데 오늘의 이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의 이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정말 이 추대식과 이 위임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일찍 나오셔서 점검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양원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정말 우리 양원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 저들 또한 도전받고 또 저들의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즉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주님의 손에 우리 모두가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실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자의 축복. 벼랑 끝에 선자의 축복. 벼랑 끝에 선자의 축복. 벼랑 끝에 선자의 축복.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혹은 경제의 문제든 혹은 건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진정 벼랑 끝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여러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때때로 벼랑 끝을 경험했습니다. 먼저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는 벼랑으로 되어 있어서, 절교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 다니엘도 벼랑 끝에 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다니엘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벼랑 끝을 경험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 앞에 어찌 절할 수 있을까? 그러한 벼랑 끝을 그들은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주인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벼랑 끝을 경험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당대 그 시대에 있어서 은이라고 일컬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일시에 모든 재산과 모든 채물이 다 부질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병이 찾아옵니다. 끔찍한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심지어 부인은 그 남편인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상의 벼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여러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때때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벼랑 끝과 같은 고통, 고난, 견디기 힘든 오늘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런 벼랑 끝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내가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리하지만이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쓰임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극심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녀와 그 아들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침내 마지막 남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가부를 살리시려고 사르밧 가부의 형편을 아시고 벼랑 끝에 있는 이 사르밧 가부를 주님께서 도우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가부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는커녕 극심한 그 가뭄 속에서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이 소유한 가루와 기름이 결코 그 가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경험한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강물같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그 불청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먼저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간 엘리야, 나뭇가지를 줍는 이 가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가뭄인 상황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이 가부에게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홍해 앞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후에 여리고 앞에 이제 가나안 그 초입에 들어선 여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죽음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정하는 가운데 식사를 하는데 우리 조일정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제 저녁에 손녀가 왔는데 그 손녀하고 놀아줬답니다. 근데 무슨 놀이를 했냐면 치과 놀이를 했습니다. 자, 손녀가 6살 먹은 손녀가 자, 권사님 할머니를 자, 무릎에 베고 그리고 이제 이빨에 뽑는 그런 이 놀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충치가 먹었네요. 여기 썩었네요. 빼야겠어요 하고 뺍니다. 여기도 충치가 먹었네요. 뺍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이빨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빨이 없네요. 이빨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셔야겠네요. 이제 하늘나라 가셔야겠네요. 6살을 먹은 손녀가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동시켜서 그 두려움을 발로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능히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충만하다면 결코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본문 13절에서 가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벼랑 끝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벼랑 끝은 바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고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바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벼랑 끝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벼랑 끝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비신앙서적이지만 어떤 분은 벼랑 끝에 서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벼랑 끝에 나를 세우라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신앙적 반응을 하자. 네, 맞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반응, 우리의 심리적 반응, 우리의 육신적 반응, 그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 그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 벼랑 끝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벼랑 끝에서는 본능적 반응을 합니다. 본능적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두려움, 공포, 자포자기, 절망, 불평, 원망, 저주, 이런 것이 바로 본능적 반응의 모습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의 본능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이런 본능적 반응,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반응, 심적 반응입니다. 이건 벼랑 끝에서 정신적 반응 역시 사실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 이 시간, 이 상황, 이 환경, 이 문제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버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사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벼랑 끝에서 이런 심리적, 정신적, 의지적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정신적 반응 또한 쉽게 꺾여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냐 신념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신념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 신념은 신앙에 따른 신념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그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서는 이런 신앙적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 반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벼랑 끝에서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편은 그 모든 것이 다 집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가부는 벼랑 끝에서 신앙적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 그 사르밧 가부의 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과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를 보내신 분, 사르밧 가브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엘리야 또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의 상황과 환경, 문제 아무것도 아님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가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지금 가브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이 떡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치예요? 세상 이치에, 세상의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브는 순종합니다. 세상 이치를 초월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르밧 가브가 순종했다는 것은 벼랑 끝에서 본능적으로 정신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신앙적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의 신앙적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반응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 반응이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특히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당시에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을 가다가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로덴 나무에 기대고 이제는 주여 나의 영혼을 부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엘리야를 다시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호렙산 앞에 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즉 이 말은 강한 바람 같은 세상의 그 세파,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리고 지진 같은 당황스럽고 황망한 그런 일들, 또 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구했던 정말 그 벼랑 끝에서 정말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내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즉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엘리야는 가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벼랑 끝에 선 사르밧 가브가 신앙적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브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곧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는 사실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가 꽉 막히는, 내 앞에 들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그 환란이 나를 덮쳐서 기도의 입술이 열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섰던 이 사르밧 가브는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 말씀이 먼저 보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없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의 눈앞에 보이는 정말 그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르밧 가브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르밧 가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모함이 있었기에 이 사르밧 가브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 이 사르밧 가브가 경험한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심한 가뭄 속에서 그는 생명을 보존함을 받습니다. 단순히 보존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뭄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가루와 그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벼랑 끝은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벼랑 끝에서 거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에는 찾아와 주시고 웃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벼랑 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정말 주님의 강력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구하는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구하라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닻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두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둘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둘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둘 수 있고, 진정 바로 그 영혼의 그 닻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정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세상의 험한 생각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그 어떤 지진에도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태움바 되지 않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벼랑 끝에서 발동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적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벼랑 끝에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양홍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내 삶에 지금 이 벼랑 끝을 할지라도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 가운데 타오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임마누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면 그 뒤따르는 은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벼랑 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때때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사건, 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벼랑 끝에서 우리 양홍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